오늘부터 히브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봅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육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붓게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 책의 저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많은 연구 속에서 바울과는 다른 문체가 있고 신학적 강조를 근거로 해서 익명의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지도자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박해와 유대교적 압력으로 흔들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는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그들을 향하여 주어진 말씀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흔들리고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외적으로 오는 박해와 유대교로 회귀할 수 있는 압력, 신앙적인 그런 피곤함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켜주기 위한 말씀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이제 2장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통하여 주신 최종적인 계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크신 분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1장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게 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가 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서 3장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광야 세대의 불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망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4장 전체에서 우리가 한 3절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은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그렇게 새로운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안식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찬스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는 언제 나오느냐? 좋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던 날,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날에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거역하는 마음이 들고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아멘으로 감사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후회스러운 모습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될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면은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닫힙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하지 못하죠. 넘어지지 말아야 할 순간에 넘어지게 돼요. 여태까지 잘 가다가도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있을 때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또 특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의 특성을 잘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새롭게 받아야겠다. 이게 3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죠. 3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성경에 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격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광야에 머물라고 하시거든요.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만나, 양식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광야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듣고 격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광야 생활 어떻게 감당해야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것을 꼭 잊지 말고 완고해지는, 완악해지는, 강팍해지는 마음들을 잘 제거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있어야만 그 시기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5장 보겠습니다. 5장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 영원한 대제사장 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보는가?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중보 사역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멜기세덱을 통해 영원하고 하늘적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될 것인가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 되겠죠. 특별히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변절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단단한 바위와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변절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은데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초보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광을 피우는 그런 식의 신앙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숙된 신앙인입니까? 분별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 인간의 감정이나 판단, 인간의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가. 여기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들 잊지 마시고 말씀대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